수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자녀 삼으신 주님, 감사의 마음, 사랑의 마음 모아 예배 드려요. 너무 소중한, 너무나 귀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나의 온 마음 주님께 향합니다. 받아주세요. 나의 온 마음 주님께 향합니다. 받아주세요. 자, 감사한 마음 담아서 여러분의 사도신경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신앙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이 시간 기도를 선생님 드릴 텐데요. 기도 자세 바르게 하고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을 버리고 제 마음대로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알기를 소원하고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하는 갈급한 마음을 주시고 준비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코로나로 인해서 기독교가 지탄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친구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 믿음을 지키는 것도 혼란스러운 시기이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힘든 시기도 잘 극복하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내일부터 우리 고유의 명절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이동하고 만나는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고 또 안전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코로나로부터도 안전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세요. 오늘 말씀을 증거하시는 전도사님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의 권세를 허락해 주세요. 전도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친구들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대로 살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시간 온라인으로 드리는 친구들과 여러 사정을 함께하지 못한 친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고 항상 저희와 함께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명절 준비하고 여러분은 명절 준비하는 거 없는데 그쵸? 명절 새로 갔나? 아직 안 갔나? 갔어요? 예, 가서 안 온 친구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자, 차렷. 전사님한테 세배하러 올 사람 있나? 오면 전사님이 세배 받을 텐데 옛날에는 전사님 교회 사역 할 때는 친구들이 다 앉아가지고 세배했어. 내 세배 용돈 주고 막 그랬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런 문화가 어느덧 사라졌네. 자, 오늘 한번 말씀 들어볼게요. 올 사람 와도 된다. 집을 몰라요? 전화 오면 내가 집 가르쳐 줄게. 자, 오늘 말씀 제목 하나님의 능력을 본 모세. 자, 여기에서 오늘의 비밀 단어 같이 읽어볼까? 시작. 오늘 보면 말씀 속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막 나와요. 근데 거기에서 마지막 10번째가 무엇인지 그것을 맞추는 거야. 그러니까 잘 봐야 돼. 첫 번째부터 뭐가 나오는지 잘 생각을 해보고 오늘 말씀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전도사님이 질문을 낼 건데
그 문제의 답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하나님과 사람 사이, 우리 사이. 이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우리 사이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죄 때문에 멀어졌어. 원래는 친하게 지내도록 만들었는데, 다이나 봐봐. 여기 원래 친하도록 만들어졌는데 죄 때문에 멀어져서 하나님께 아무리 가고 싶어도 우리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 만나고 싶어도.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로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중간에 다리 역할을 해주신 분이 계셔. 그분이 누구일까요? 손을 들고 말을 하면 답을 줄 건데 우리 규민이. 예수님. 그렇죠. 자, 여기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규민아. 하나님께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해주셨어? 그렇죠. 정답. 박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땡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 예수님의 땡이 뭘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의 피. 그렇죠. 예수님 피가 우리를 구원했죠. 그 말씀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 아멘. 너무너무 잘 읽었어. 잘 읽었다는 박수로 잘 읽었다. 잘 읽었다. 자, 여기 두 번 글씨 나온 게 있어요. 뭘까요? 그렇지.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누굴까? 그렇지. 예수님 예전에 구약시대 때는 유대에는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많아요. 예수. 전사님이 김혜경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김혜경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될까? 엄청 많아요. 전사님 친구 중에서도 혜경이가 있었고, 전사님 아는 권사님도 혜경이, 동생도 혜경이, 다 혜경이. 이렇게 많은 것처럼 예수란 이름은 많아요. 하지만 그 예수가 모두 그리스도는 아니야.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 그리스도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부르는 거. 오늘은 그 그리스도 예수가 아주 중요해서 두 번 나왔어.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로 바로 가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멀리 있었어. 누구하고 누구가 멀리 있었을까?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예수님의 피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렇죠. 가까워졌다. 바로 그 말씀이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 나는 이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친구. 박수 3번 시작. 감사해. 예수님을 믿어요. 자, 예수님이 믿는 친구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 아멘. 전사님 교회가 여기 있는 1학년 친구들 소리가 엄청 크게 잘 들려요. 다유리 목소리가 너무너무 크게 들렸어요. 자, 이번 어려운 단어, 어려우고 중요한 걸 하는 금방 뭐가 지나갔어? 뭐였어요 금방? 못 본 친구를 위해서 한 번 더 보여줄게. 자, 예린아, 아린 봤어? 혜린이? 자, 같이 자, 없이 하는 거야. 자,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 아멘. 나는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하는 친구. 나는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하는 친구. 예수님을 십자가를 만들어서 나는 예수님 안에 있어요. 나는 예수님 안에 없어요. 다시 말해서 나는 예수님을 안 믿어요. 한 친구는 양말 물고 거꾸로서 아무도 없네. 모두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께 감사하고, 아직 예수님 믿지 않은 친구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자,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자, 복습할 거야.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 만약에 여러분은 어떤 경고를 들으면 너 그렇게 하면 사고 날 거야 이렇게 경고를 들으면 그렇게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안 할 거죠. 너 그렇게 하면 죽어 그러면 하면 안 돼. 그런데 때로는 어떤 경고를 듣는데도 계속 잘못된 일을 한 적이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엄마가 너 그렇게 하면
밥 안 줄 거야? 그런데 그렇게 계속해. 엄마의 경고를 무시하고 가볍게 여겨서 큰 코 다친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보통 엄마들은 경고하고 잘 안 지키죠. 그런데 오늘 경고를 계속 했는데도 그 경고의 말을 듣지 않아서 엄청나게 큰 일을 당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왕이에요. 맞아요. 바로 왕에게 모세와 아론이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려 가야 되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보내주세요 라고 말했을 때 바로 왕이 뭐라 그랬어요? 오케이 데리고 가 그랬어요? No 절대 안 돼. 야 네가 말하는 하나님이 누구야? 열심히 일하고 온 백성들 쉬라고 하면서 이 바로 왕이 화가 나가지고 한 일이 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지. 정답이에요. 여봐라. 저 자식들이 일하기 싫으니까 저렇게 말하고 있어. 자, 벽돌을 직접 만들어서 벽돌을 주지 말고 벽돌 재료를 주지 말고 벽돌 재료를 직접 만들어서 하게 해라. 그때부터 막 이스라엘은 고난이 시작된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왔는데 일이 잘 돼요?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때가 그런 때였어. 그래서 모세를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을까? 누구 때문이야? 모세, 네 때문이잖아. 당신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잖아. 당신 왜 왔어? 네 때문이야. 계속 이렇게 원망해. 모세를 띠리리.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왔는데 안 될 때 이 원망을 들으면서 모세는 어떤 행동을 취했을까요? 모세는 이때 어떻게 했을까? 가윤이 기도했어요. 정답 박수. 맞아요. 모세가 한 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왜 하라 그래가지고 갔더니 이렇게 힘든 일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시는 거예요? 라고 하나님께 따졌어요. 여러분 힘든 일 있을 때는 누구한테 가는 거야?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사람한테 가서 당신 왜 그랬어? 막 그러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한테 간 게 아니라 모세가 한 것은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께 따져 물은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힘들 때 누구한테 가라? 하나님께 가라. 하나님께 가서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래 고생 많았지? 그래 그냥 돌아가라 그랬어요? 아니야 모세야 나는 하나님이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너는 가라. 그러는 거예요. 모세가 갈까요? 안 갈까요?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을까요? 마음은 안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래도 가라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니 가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기다 한 말 더 해요. 너가 가도 바로가 바로 허락해 주지는 않을 거야. 미리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아론과 함께 바로 왕에 갔어요. 왕이시여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를 드려 갈 수 있도록 보내주십시오. 왕이 뭐라 했을까요? No, no. 똑같은 말을 하네. 그럴 때 모세가 기적을 베풀었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겠습니다 하면서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를 딱 던지니까 뭐가 됐어? 뱀이 됐어. 그러니까 왕이 잠시 놀라는 것 같더니 마술사들 데리고 오너라. 마술사 딱 와가지고 마술사들이 자기들 지팡이를 싹 버리니까 뭐가 됐어? 마술사들도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하는 마술을 딱 부리는 거야. 요술이 부리는 거야. 모세는 지팡이로 뱀을 만드는 게 마술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그거를 흉내낼 줄 아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요술사들. 그때는 요술사라 그랬거든. 요술을 부리는 그런 일로 딱 뱀. 그러니까 왕이 헤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뭐 우리하고 똑같네. 근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 모세의 지팡이, 뱀이 된 모세의 지팡이가 다른 뱀이 된 다른 지팡이 뱀들을 다 잡아 먹어버렸어. 오, 이건 뭘 드러나는 건지 알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지 잠시 잠깐 보여줬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고도 바로 왕이 별로 마음이 흔들리지 움직이지 않았어.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 왕에게 내일 아침에 나가봐라. 어디로 가냐면 나일강 변으로 가봐라. 나일강 변으로 갔어요. 나일강 그 당시에 강 이름이 나일강. 무슨 강이라고요? 나일강. 나일강에 갔을 때 모세가 왔어요. 그리고 바로 왕이 또 말했어. 왕이시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주십시오. 왕이 yes, no, no. 그때 어떻게 했냐면 왕이시여 잘 보십시오 하고 모세가 지팡이를 딱 들어가지고
나일 강물을 이렇게 탁 쳤어요. 그때 그 나일 강물이 어떻게 됐냐면 치니까 강물이 빨간색으로 된 게 아니라 빨간 피로 바뀌었어. 강물이 피로 바꿔졌어. 그러면 강물 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렇지. 그 강물 속에 물고기들이 배 다니다가 갑자기 물이 피. 여러분 피 알죠? 손 다쳤는데 손 다치면 피가 나잖아. 사람이 게임할 때 죽으면 피가 막 나오잖아. 그 피가 볼 때는 아니지만 실제로 진짜 피가 많이 흥건하게 묻어있는 거 보면 얼마나 징그럽겠어. 그리고 그 피 냄새가 있어. 피 냄새. 사람 피 냄새 엄청 나. 근데 이 강물이 전부 다 사람 피로 다 바꿔지니까 그 물속에 살았던 물고기가 돌아다니다가 피를 먹 물고기 죽어. 물고기가 갑자기 그 강물이 피가 되는 거 보고 다 밖에 나와서 죽어. 죽고 난 다음에 깜짝 놀랐어요. 근데요, 이 애굽 나라의 나일 강물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 당시에는 수도가 없어. 수도. 이 물 나일 강물을 떠서 먹었어. 나일 강물이 모든 그들이 먹는 물이었어. 옛날에는 전사님도 시냇물을 마셨거든요. 지금은 못 마시지만 옛날에는 그냥 물을 마셨어요. 근데 이 물을 마시는 물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집에서 나일강에서 올라오는 물을 퍼다가 마시려고 항아리에 담았는데 그 항아리에 뭐가 나오는 거야? 피. 집집마다 나일 강물을 마시려고 갔다가 다 피가 되고 막 소리 지르고 난리 났어요. 이게 바로 첫 번째 재앙인 피 재앙이에요.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한 거. 이때 바로의 마음이 좀 바꿔졌을까요? 바로의 마음 바꿔지지 않았어요. 모든 물이 피로 변했지만 바로의 마음. 백성들이 고통받는 것을 별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바로왕 누구지? 모세를 통해서 두 번째 재앙을 주셨는데 그 재앙은 뭐냐면 바로 개구리제. 개구리제. 바로왕이 잘나고 누웠는데 밤중에 개구리가 나타나가지고 한 마리, 두 마리, 100마리, 1000마리, 수천 마리의 개구리들이 어디에서 막 슉 날라와가지고 막 얼마나 놀랬을까. 왕이 자다가 와 이게 뭐야 그랬더니 개구리들이 막 탈모인 줄 알았어요. 왕의 머리가 없었나 봐요. 이렇게 개구리 막 난리 났어요. 그런데 이 왕궁에만 있는 게 아니고 동네 사람들한테 다 사람들이 잠자고 개굴 아침에 밥 먹으려고 밥 먹고 자 밥 먹자 밥을 먹고 있는데 개구리 저기 와서 개굴 어디에 밥에 앉고 반찬에 앉고 컵에 앉아 있고 막 죽을 것 같아. 너무 힘들어. 바로왕이 모세 빨리 개구리 좀 치워줘. 개구리 치우면 내가 사람들을 보내줄게. 그런 거예요. 그럼 모세가 기도했어. 하나님 이 개구리들을 다 처리해 주세요. 하니까 어떻게 된지 알아요? 개구리들이 거기서 바로 죽는 게 아니고 막 빨딱빨딱빨딱 나오더니 나일강 옆에 나오더니 다 죽은 채로 폐사돼가지고 다. 개구리 막 죽은 냄새 썩는 냄새 막 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이 애굽 나라 사람들은요 개구리 신이 있었어. 개구리 신. 애굽 나라 사람들이 신을 엄청 많이 섬기는데 그 신 중에 개구리 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개구리를 신이시여 개구리 신이시여 복을 주시옵소서 막 이랬거든. 근데 그 개구리가 자기들 괴롭히는 거야. 신이. 뿐만 아니라 모세가 또 손 한번 드니까 이 개구리 신들이 다 모아야가 다 죽어. 신이 아니나? 하나님이세요? 개구리 신이세요? 바로 하나님 지금 보이고 싶은 뭐냐면 개구리는 신이 아니야. 너희들이 믿고 있는 거 가짜야. 내가 진짜 신이야.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어. 그 사람들 애굽 사람들이 우리는 개구리를 신으로 알았는데 이상하네. 개구리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죽고 우리를 못 살게 구네. 그런데 이러고 난 다음에 바로왕이 자 나가 그랬을까요? 아직도 바로왕은 마음이 강해져. 왜냐하면 수십만 명의 노예들을 보낼 수가 없는 거야. 너무 아까워. 사람들을 보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 No! 세 번째 재앙이 옵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가려워. 뭐야? 가려워. 걸어가다가 막 집에서 막 가려워가지고 막 보니까 이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도 알아요? 보통 머리에 이가 나. 옛날에 전사님 어렸을 때 빗으로 딱 하면 이가 뚝뚝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손톱으로 삑 죽이고 씨도 있고 이거 있는데 그 이가 있으면 가려워. 가려워. 뭐 여기가 이가. 지금은 이가 많이 없죠. 소독이 너무 잘 돼가지고. 그럼에도 옷에도 이가 있어요. 그 이 좀 같은 것들이 쬐깐한 것들이 기어다니면서 사람 막 가렵게 만들어. 이렇게 몸이 막 여기저기 가려면 어때? 너무 힘들잖아요. 이가 찌깐한 게 막 몸에 왔다 갔다 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 이가 막 몸에 가려게.
온 애굽 사람들한테 이가 막 드글드글 했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럼에도 바로 왕은 마음이 안 움직여. 네 번째 재앙. 네 번째는 어떤 재앙이었을까요? 이로는 안 되니까 클릭 한번 해주세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 파리가 나타나가지고 여러분 파리 한 마리만 돌아다니도 어때요? 싫어. 밥 먹으려는데 파리 잡으려면 잘 잡혀 안 잡혀? 안 잡혀. 파리는 뭘로 잡아야 되냐면 파리채. 전기 모기. 요즘에는 그런 걸로 치료하면 슉 끝나네. 옛날 우리는 파리채가 파리를 죽인 걸 모아가지고 했는데 시골에는 파리가 많아요. 근데 여기 파리가 갑자기 어디서 막 파리떼 막 달려가 반박을 하는데 이거 파리떼 얼마나 힘들겠어. 이 파리. 그런데요, 이 애굽은 파리도 신으로 섬겼어. 파리를 신으로 섬겼어. 파리도 안 죽였겠지. 파리 신이요 막 그랬는데 이 파리가 자기들 괴롭히네. 파리는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신이라고 믿었던 게 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 아무것도, 하나님이 진짜 신이고 얘네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됐어. 그런데도 이 파리 때문에 괴로운데도 바로 왕이 그래 나가라 허락해 줬을까요? 또 아직도 바로 왕 강팍해가지고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 no. 그러다가 다섯 번째 재앙은 그 사람들이 정말 재산으로 여기는 소, 양, 가축, 돌림병, 전염병.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 동물들이 다 폐사해서 죽는 거 알죠? 돼지. 무슨 병이라 해요 그거를? 돼지가 갑자기 죽는 돌림병이야. 어쨌든 간에 그 닭이 갑자기 막 조류 막 인플루엔자 해가지고 다 막 닭이 죽고 그래가지고 방역을 아주 철저히 해도 돌림병이 하나 가면요 다 죽어요. 그 돌림병이 여기 있어요. 그래가지고 가축들이 여기는 소신을 숨겼어. 소를 신으로 섬겼는데 그 소도 죽어버렸어. 양, 낙타, 나귀, 말, 돼지, 가축이 다 돌림병으로 막 죽어. 자기들의 재산이 다 사라져. 애굽 나라 온 땅에. 그 뭐 왕이 마음이 변했을까요? 그까짓 안 변. 여섯 번째는 무슨 병이 됐을까요? 여섯 번째는 동물들을 쳐도 안 되니까 이번에는 사람들한테 악성 종기가. 악성 종기 뭐냐면 여기 막 부스럼 같은 게 나가지고 막 가려고 막 아프고 피가 나고 아토피 같은 느낌 알겠죠? 뭔지 막 가려워 막 뭐가 뿔뿔 가려워 긁으면 피가 나고 막 이런 데가 막 흐옇게 일어나고 막 악성 종기가 막 그래가지고 왕도 악성 종기 신하들도 악성 종기가 나가지고 막 이러다 신하들이 너무 빨개지고 너무 가려워가지고 왕 앞에 나와야 되는데 못 나올 정도로 악성 종기가 일어났어. 그러니까 왕이 알았어 보내줄게 해놓고는 보내준다 말해놓고는 치료받으면 안 보내주고 계속 이런 일을 반복하는 거예요. 일곱 번째는 뭐가 나냐면 여러분 있잖아요. 비가 내리는데 비 대신에 요만큼 두꺼운 돌이 떨어지면 어때? 얼음 덩어리가 떨어지면 얼음 덩어리가 떨어지는 게 바로 우박이에요. 눈이긴 눈인데 눈이 두꺼운 얼음 덩어리가 툭툭툭 떨어지면 다쳐. 우박을 내린다고 경고해 주니까 짐승들을 다 양떼를 다 바깥에서 몰아서 그 양떼를 다 안으로 집으로 들어가야 돼. 가축들도 죽었지만 또 살아난 애들이 있어. 아직도 남아있는 애들. 걔네를 다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안 그랬어. 모세가 경고를 했어. 이번에는 우박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경고하니까 바로의 신하들도 우박 안 맞으려고 집에만 있었어. 근데 어떤 사람들은 거짓말 하고 있냐고 걸어가다가 어떻게 됐을까? 우박에 맞아. 짐승도. 우박 때문에 너무 많이 떨어져서 농사가 다 망한 거예요. 농사가 벼농사, 밀농사가 있는데 그 밀들이 자라고 있는데 이 우박 때문에 다 망친 거예요. 채소도 다. 배추가 자라고 있는데 우박이 떨어진다 생각해봐. 냉기 때문에 완전히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너 안 된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뭐냐면 메뚜기 한 마리 두 마리가 아니라 수천 마리가 메뚜기 그래가지고 밭에 돌아다니. 이때도 너 안 된다. 아홉 번째 마지막이 아니지. 아홉 번째는 어떤 재앙이 나왔냐면 그래도 왕이 너 하니까 이번에는요 흑암의 재앙이에요. 흑암이 뭐냐면 캄캄한 밤이에요. 밤이 되는데 이걸 흑암이라고 하는데 보이지가 않아. 근데 여기는 불이 없어. 전기불. 지금 우리 전기불 있잖아. 밤이 되면 전기불을 켜잖아요. 밤이 되면 스마트폰 켜서 이렇게 딱 켜면 되잖아. 그런 게 없는, 전기가 없는 시대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 3일 동안 내내 밤만 있어. 밤만.
일도 못하고 캄캄해서 겨우 떠듬어서 보일 정도 그 정도 수준 밤이 이렇게 진행되는. 바로왕은 왜 이렇게 캄캄한 밤에? 근데 여기는 낮이에요. 어딘지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은. 그 전 몇 개 전부터 이스라엘 땅에는 아무 일이 없는데 애굽 땅에만 그러니. 여러분 캄캄한 밤인데 딱 갈라져서 똑같은 애굽 땅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고센 땅만 밝아. 그럼 이거 누구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죠. 우박이 내리는데 온 애굽 땅이 똑같이 생겼는데 이쪽만 우박 내리고 이쪽은 우박이 안 내려.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 크감도 마찬가지. 이걸 보면 바로 왕이 아이고 내가 졌다 이제 그만 우리 너무 재앙 때문에 너무 힘들어 죽겠어 다 보내야 되잖아. 바로 왕 끝까지 안 보내요. 왜 안 보낼까? 왜 안 보낼까? 우리 여기 있는 노예들 보내는 게 너무 아까워서 노예로 보낼 수가 없어서 마음이 강팍해서. 다시 말해서 바로 왕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그렇게 많이 보여줘도 두려워하지 않아. 혹시 여러분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죄를 지은 적 있나요? 인간의 마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왠지 알아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선생님은 눈에 보이니까 조용히 해 그러면 예 알겠어요 딱 하는데 하나님은 조용히 해라는 소리가 안 들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아.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생각할 수가 많아요. 하나님 보시고 계신다는 걸 생각하지 못하고 엄마가 보고 있을 때는 장난쳐. 엄마는 별로 안 무섭거든. 시험 볼 때도 아무도 안 보고 있잖아요. 선생님이 보고 있어도 선생님 몰래 컨닝할 수 있어. 왜? 선생님이 못 볼 수 있으니까. 그런데 누가 보고 계셔요?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내가 슬쩍 남의 물건을 훔칠 때, 남의 지식을 훔치는 컨닝을 할 때, 그리고 게임하면서 속일 때, 아무도 없이 나 혼자 19금을 보고 있거나 19금 게임할 때 아무도 안 보고 있겠지만 누가 보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걸 기억하세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우리 마음속에 없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벌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본적으로 죄인들은. 하나님과 영원히 떨어져서 끔찍한 벌을 받아요. 바로왕이 바로 그런 상태인 거죠. 바로왕은 죄로 또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큰 재앙도 안 돼. 너 할 수 없어. 안 돼. 계속 보내주라 했는데 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런데 빠밤 드디어 마지막 재앙이 가까웠어요. 10번째. 왔습니다. 누가 왔어요? 모세와 아론이 와서 마지막 재앙 선포. 왕이시여 백성들을 보내주십시오. 안 된다. 마지막 재앙은 뭘까요? 왕이시여 오늘 밤에 왕은 결국 우리를 보내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무슨 소리야?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재앙의 사자를 보내셔서 각 집집마다 다니면서 애굽 나라에 있는 큰아들은 전부 다 죽여버릴 것입니다. 큰아들이 죽는 재앙이 임할 것입니다. 조심하십시오. 경고를 했어요. 그 말을 이 신하들도 다 들었어. 벌벌 떨어. 우리 아들도 죽는 거 아니야? 큰아들 어떡하지? 그때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한 가지 제안을 제시합니다. 너희들이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들을 치실 터인데 모든 집을 다 재앙으로 다 큰아들을 죽일 것이다. 하지만 너희들이 살 길은 딱 하나 있어. 그건 뭐냐면 너희들이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받아라 그릇에. 그 양의 피를 받아서 그 양의 피를 우슬초라는 풀에다가 적셔가지고 문 들어가는 너희들 집 문 임방과 문설주 여기에 들어가는 문 위에와 양가에다가 피를 다 발라놓아라. 그러면 오늘 밤에 재앙이 덮칠 때 바로 그 재앙을 주는 사자가 그 피를 보고 그냥 넘어갈 거야. 이렇게 말해줬어. 그래서 우리가 살 길이 있는 우리 아들 안 죽을 길이 있어. 그리고 모두 집에 돌아가서 그날 밤에 막 전부 다 막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내서 그 피 가지고 막 문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막 쉬고 있어. 그리고 때로는 어떤 사람을 그랬을까요? 옆에 있는 애국 사람한테 우리 오늘 밤에 엄청난 재앙이 불어닥칠 겁니다.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가족이 우리 집 안에 있으면 우리 피를 보고 재앙의 사자가 넘어간다 하니까 여기 모여주세요. 어쩌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 집안에 피를 바르고 그날 밤에 그리고 전부 다 무서워서 떨고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잤을 수도 있어요. 어떤 일이 났을까요? 그날 밤에
재앙의 천사가 하나님 보낸 천사가 그 큰 아들을 죽이러 돌아다녀요. 그때 천사가 딱 왔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집 문 앞에 피가 발라져 있는 거 딱 보면 천사가 그 집안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돌아가요. 성경에 보면 넘어갔다. 재앙이 들어가지 않고 넘어갔다 해서 유월절이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왜 이 피를 보고 그냥 재앙의 천사가 그냥 갔을까요? 이 피는 누구의 피를 의미할까요? 오, 맞아요. 이 피는 양의 피를 발랐지만 지금 이 시대 우리한테 적용할 때 이 피는 예수님의 피를 의미해요. 왜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어떻게 해주셨는지 기억나요?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9절 같이 읽는다. 시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하나님이 어린 양으로 비유했네? 어린 양. 그때 6월절에 피를 발랐을 때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발랐는데 그 양의 피와 예수님의 피. 예수님은 누구 대신 죄를 짊어지고 갔어요? 바로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피를 보고 여러분은 재앙을 받지 않고 심판받지 않고 바로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래서 같이 읽어보자.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히 갈 수 없고 죄 때문에 재앙을 받아서 다 멸망받아 지옥 가야 돼.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 나는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거 믿어요.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세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예수님의 피 안에 있는 거야. 피가 내 죄를 가려서 하나님이 볼 때 예수의 피가 있네. 심판 없어. 너는 천국. 누구의 피 때문에? 예수님의 피 때문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우리는 죄를 벌받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는 것처럼 이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졌던 그 피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이스라엘이든 애굽인이든 상관없이 그 안에 있는 사람 누구나 다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재앙의 천사가 다니면서 딱 갔더니 피가 있어 없어? 피가 없네. 그리고는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 큰 아들을 살해하고 갑니다. 온 애굽 땅에 이렇게 재앙의 천사가 다니면서 그날 밤 큰 아들이 다 죽게 돼요. 왕의 아들도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왕이 믿음으로 자기 왕궁궐 앞에다가 피를 발랐으면 안 죽었을 건데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을 믿지 않았겠죠? 그리고 왕의 아들도 그만 죽고 맙니다. 새벽같이 일어나서 바로 왕이 외칩니다. 여봐라! 여봐라! 빨리 모세랑 다 불러오너라. 모세가 왔어요. 자, 너희들은 당장 나가거라. 당장 나가거라. 왜요? 자기 아들을 잃은 슬픔이 너무 크니까 도저히 이 일이 더 이상 있어서 10가지 재앙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왕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다 내쫓듯이 보냅니다. 그때요 애굽 나라에 자기 큰아들이 죽어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울었어요. 울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떠나면서 그 사람들한테 금도 줘 은도 줘 다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너무 무섭고 두려운 거야. 아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 왜 왕이 하나님 말 안 들어가지고 막 이런 원망도 했을 수 있어. 진짜 하나님이 신이구나. 야 너희 하나님 진짜야. 얼른 나가 하면서 무서워가지고 금도 주고 은도 주고 막 돈도 많이 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들고 나오게 되었어요. 그 나라에서 해방된 날이에요. 바로 6월절 절기로 지키는. 결국 뭐예요? 바로 왕이 첫 번째 재앙 있을 때 오케이 했으면 끝났을 건데 10가지 재앙 고집부리고 하다가 이렇게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이러면서 하나님이 진짜 신임이 드러났어요. 하나님이 진짜 신이고 진짜 능력 있는 거를 모든 애굽 사람들 앞에 보여주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기뻤을까. 큰아들만 산 게 아니라 이 400년 동안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그 애굽 땅에서 노예 살해하다가 드디어 해방돼서 자유를 얻게 된 날이에요. 여러분도 예수님 믿게 된 날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날인지 알아요? 예수님 믿지 않는다면 교회 안에 오지 않았다면 여러분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어. 벌 받을 수밖에 없고 인생이 너무 힘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을 구원하신 예수님께 감사해야 돼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죄의 형벌에서 자유롭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다시 시작. 죄의 형벌에서 자유롭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나 죄의 형벌 받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생각하시고 박수 3번 시작. 감사해. 아멘.
감사하세요. 여러분도 죄인인 거 맞잖아요. 아, 너무너무 힘들어. 막 짜증나. 맨날 짜증나고 입으로 막 욕하기도 하고 승질 내기도 하고 혼자 쉬고 이런 죄가 엄청 많이 있는데 나는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잘못했어요. 라고 말하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너의 죄 없다. 용서해 줄게.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겨서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가요? 여러분이 착해서 하나님 천국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용서했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피로 어떻게 됐다고요? 가까워졌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있나요? 예수님 믿으면 감사하고요. 아직 예수님 믿지 않으면 예수님 믿고 마음속에 모셔드려야 아까 그 피 안에 들어와 있던 그 사람들처럼 구원받을 수 있어요. 살아날 수 있어요. 자, 오늘 하나님의 능력을 본 모세. 10번째는 무엇일까요? 10번째가 무엇이었을까요? 자, 은유. 장자 주고 와 박수. 정확해요. 전도사님 장자란 말 설명 안 했는데도 안 해요. 장자가 큰아들을 장자라고 해요. 장자의 주고. 오, 명확해요. 정답은 장자 주고. 자, 지금부터는 문제를 몇 개 더 낼 거예요. 오늘 말씀이 아니라 지난번 들은 말씀 속에서 문제 낼 거예요. 지금부터는 이제 복수 게임이어가지고 선물을 가져갈 수 있는 특권이 된 거예요. 은유부터 은유도 가져가면 됩니다. 자, 무엇일까요? 아, 규민이 가장 먼저 들었어요. 자, 읽어볼까요? 박수! 자, 정답 맞는지 확인해 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아멘. 우리 온라인 친구들도 가능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눈에 보이자마자 바로 읽어야 돼요. 손 들어야 돼요. 자, 손 들었다. 할 수 있어, 다율이? 오, 다율이 한번 해볼까요? 우리 1학년 친구인데. 너희를부터 시작. 너희 못하겠다. 아, 못하겠다. 아, 선우 용감이 들었는데. 자, 우리 한결이.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장 23장 23절, 24절. 자, 맞는가 볼게요. 자, 24절 박수. 자, 24절 정확하게 오세요. 지난번에도 한결이가 맞췄죠. 우리 같이 읽어보자. 시작.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 말씀. 아, 네, 하나 더 있어. 자, 무엇일까요? 지난주에 여러분이 랩으로 외웠죠? 자, 랩을 외운 층을 제대로 숙제를 한 층으로 할 수 있다. 자, 우리 주희. 잠언 5장? 5장 5절인가? 그쵸. 잠언. 자, 우리 주소가 조금 어렵다. 그죠? 자, 한번 볼게요. 3장 5절이에요. 다시 한번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잠언 3장 5절 말씀. 지난주 말씀 주신 한 친구. 손 들어보세요. 전도사님한테 그리고 단톡에 영상 찍어가지고 랩을 하면서 올린 친구가 있었어. 오, 전도사님 그걸 한번 보여주려고 했는데 보여주면 싫어할 것 같아서 다운 안 받았어. 보여주면 싫어할 것 같아가지고 어떤 친구 뭐 이렇게 막 으쓱거리면서 조용히 하면서 했어요. 자, 매일매일 읽은 거 맞지요? 자, 마지막. 자, 무엇일까요? 오늘 거다. 어렵나? 자, 소은이 동생 채은이가 할 수 있을까? 자, 채은이 한번 해보자. 에베소서 시작.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 이제는 전에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 아멘. 와, 잘했네요. 예, 우리도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 아멘. 자, 이게 왜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자, 끝났네요. 자, 마지막 문제 하나만 주고 마칩니다. 자, 죄의 형벌에서 자유롭게 하신 하나님께 땡땡 하세요. 오, 우리 저기 뭐 연아 감사하세요. 박수. 잘했어요. 자, 이번 주는 실천사항이 뭐냐면 죄의 형벌에서 자유롭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명절이지만 이 하루에 한 번 아침에 일어나서든지 큐티할 때 하든지 아니면 잠자기 전에 하든지 하루에 한 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자유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하고 체크하고 가져오는 게 이번 주 실천사항일 거예요. 자,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자, 명절 동안 여러분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살 많이 찌세요. 자, 그러면서 영의 양식도 먹어야 돼. 큐티하는 거 잊어먹고 막 신나게 놀기만 하면 안 돼요. 아침 저녁으로 큐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 만나는 시간 실천상 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전사님 기도할게요. 따라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의 벌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의 피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로처럼 불순종하지 않게 하시고 고집 부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어린이가 되겠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찬양하면서 준비된 예물 드리도록 할게요. 복합을 깨뜨려 주님 발 앞에 향기로운 예물 드린 것처럼 나의 정성 나의 마음 모두 드리니 향기로운 예물로 받아주세요. 자, 한 번 더 부를게요. 찬양 크게 부를게요, 이번에. 복합을 깨뜨려 주님 발 앞에 찬양합니다. 향기로운 예물 드린 것처럼 나의 정성 나의 마음 모두 드리니 향기로운 예물로 받아주세요. 향기로운 예물로 받아주세요. 아멘. 자, 두 손 모읍니다. 황금 기도 할게요. 눈 감고.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 정성과 사랑을 모아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작은 예물 위에 우리 친구들의 마음과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더 많은 어린이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세요. 그래서 우리나라 또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가 더 든든히 세워져 가도록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지금 이제 명절입니다. 많은 길 오고 가는 길 또 친척들 만나고 하는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바이러스 때문에 하나님 걱정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우리 모든 친구들 건강하고 또 즐겁게 또 주님 안에서 생활하다가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대로 서서 주기도문 할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